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삭은 누구죠? 이삭은 많이 들어본 사람이고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 때 낳은 그 귀한 아들이죠. 그뿐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되었었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3일 길을 가서 제물로 드려질 뻔했지만 천사가 멈추라고 해서 죽지 않고 살았던 그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창세기 27장쯤 되니까 늙어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정도로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할아버지가 돼버렸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우리가 아는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미 제가 말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이려고 했었던 그 장면이 제일 떠오르실 겁니다. 제일 알려졌고 가장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내용이 또 떠오르세요? 이삭의 인생 이렇게 얘기하면 이삭은 누구지? 어떻게 살았지? 이삭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지?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삭에 관한 내용들은 별로 많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성경 내용을 보면서 하나씩 꼽아보면 생각이 나요. 설교를 들었고 성경도 읽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해 보라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래요. 왜 그럴까? 전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데요. 이삭의 인생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믿음의 도전이나 큰 놀라운 사건이나 굉장히 큰 변화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있었던 사건들을 쭉 돌아보면 이삭의 인생 그리고 이삭이 했던 행동들, 이삭의 선택들은 좀 수동적인 느낌이 있어요. 수동적인 게 뭐예요? 누가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주장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뜻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이루고 이러는 내용들이 별로 안 보여요. 물론 찾으면 있겠고 뭐 성경에 없는 것뿐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삭의 이야기들은 찾아보아도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사람이 수동적인 거 아닌가? 근데 사람이 성격이 원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뭘 열심히 하기보다는 있는 상황에 맞춰서 그냥 사는 사람도 있죠. 뭘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는 뭘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삭은 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으로 불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갔고 야곱에서는 어디로 갔어요? 누구에게요?
가나안 땅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게 되는 요셉 이야기로 이어지죠. 근데 요셉을 족장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도 그 아버지인 야곱이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이라고 부르고요. 그 시대를 요셉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으니까 사실은 스토리는 요셉으로 이어졌지만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12형제, 12지파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그리고 아들 야곱에 비해서 스토리상 이삭의 인생은 좀 밋밋한 느낌, 아까 얘기한 대로 수동적인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비교해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성경 창세기 앞쪽을 그러니까 12장부터 초반을 보다 보면 아브람이라고 나와서 이 아브라함의 오타인가 모르는 경우에는 아니면 이게 아브람이나 아브라함이나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게 그건가 하는데 의미가 달라요. 달랐으니까 바꿔주신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바꾸셨다 그러면 그의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들 야곱은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왜? 축복을 구했고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게 야곱의 이름이 됐고 그게 12지파의 아버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름, 민족의 이름이 된 거죠. 그에 비해서 이삭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삭이었어요. 이름 얘기를 하니까 이삭은 왜 이름이 이삭이 됐죠? 이삭이 낳기 전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찾아올 건데 아들을 낳을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아버지 엄마 사라도 웃었어요.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이삭의 인생을 제가 한번 쭉 생각해 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밋밋하고 좀 수동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다. 이삭의 인생에서 본받을 점이 있나? 왜냐하면 누구든지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있어요. 이삭은 우물 파는 사람으로 좀 유명해요. 전문 우물 파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그에 앞서서 우물이 이 동네의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지역이 비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 비가 많이 올까요? 계절을 타는데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데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가 나오는데 그 비가 와야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비가 안 오면 그의 농사가 망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이 엄청 중요해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가축들을 먹이기 위한 물, 사람이 먹을 물도 필요하고 농사를 짓기 위한 물도 필요한데 비가 안 오니 어떻게 해요? 강에서 가져와요? 강도 없잖아요. 강도 말라요. 비가 안 오는 계절에는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동네마다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보았던 기억하고 또 동화책에서 보았던 그런 우물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요. 성경에 우물이라고 나오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짜 우리가 기억하는 우물처럼 땅을 깊게 팠고 그 속에서 지하수가 샘솟아 나오는 우물이에요. 그럼 진짜 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건 드물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 샘수의 근원이 나왔다, 물이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귀한 거예요.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물이 계속 차 올라오고 물이 나오는 우물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럼 물이 나오는 우물이 아닌 건 뭐냐? 그냥 땅을 파요. 깊게 파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 때에 물이 거기에 차게 되겠죠.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땅 지역의 땅은 석회질이 많아서 여기보다 석회질이 더 많아서
땅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흘러내는 그런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콸콸콸콸 흘러서 싹 바다로 빠져버리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올 때에 깊이 파놓은 우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빗물 저장고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형태의 우물이 더 많아요. 이런 형태의 우물은 다 퍼서 쓰고 우물이 말라버리게 되겠죠. 성경에 보면 말라버린 우물, 웅덩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억나세요? 꿈꾸는 사람. 요셉이 형들이 빠뜨려 놓고 가둬놨던 그런 웅덩이, 우물. 이게 다 그런 물을 다 써버린 그런 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삭은 우물 파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목축을 하니까 동물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왜 가는 곳마다예요? 목축을 하면 풀을 찾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물 저장고가 됐든, 그러니까 파봐서 물이 지하수가 나오면 거기는 샘솟는 우물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물을 받아두는 저장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같은 지역에서 살았던 그랄 왕 아비멜렉, 그러니까 그 다른 세력이 있는 곳에서 이삭이 다니면서 목축을 하는데 우물을 파놓으면 와서 싸우고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삭의 인생에서 본받을 점이 뭐가 있는가 하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우물을 파놓으면 우물이 귀하니까 그걸 막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귀한 우물을 뺏길래요? 그냥? 경찰에 신고할 데가 없잖아요. 그 시대에는. 싸워야 되나요? 싸우기에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요. 억울하다. 이삭은 그렇게 억울해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양보합니다. 너희가 써라. 그리고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삭은. 우물을 파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우물도 있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삭의 삶 가운데에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갈등하게 되는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웃에게 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지 못할 것도 없지 뭐, 이런 갈등하지 않고 양보하는 모습 정도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웃들하고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국 같으면 주차하는 문제로 막 싸움도 나고 위아래층 소음 문제로 싸움도 나고 막 그러죠. 여기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이삭의 모습을 본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과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이렇게 양보하는 모습조차도 제가 이제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좀 수동적이고, 그죠?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삭의 인생에서 또 기억날 만한 얘기가 있는데요.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이삭을 되게 안 좋은 사람, 모자란 사람,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평생 남을 만한 상처를 준 일이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평생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뒀을 것 같아요. 그 뭐예요? 누이라 하라 사건이에요. 누이라 하라.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 시대에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타민족인 우리를 죽이고 재산을 뺏을 수도 있겠다. 근데 보니까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다. 콩깍지가 아직도 씌어 있었나 봐요.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다. 그러니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래서 사라한테 말합니다. 나를 오빠라고 불러. 누가 물어보면 동생이라고 그래. 라고 했던 사건이 있죠. 성경에 찾아보면 놀랍게도 이 사건이, 이 같은 상황이 2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작전을 2번 씁니다. 그래서 용케 살아남았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인도하셔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지,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그렇게 오빠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이삭도 그래요. 이삭도 말씀해 보면 기근을 만나서
피신을 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집트 땅으로 가지 마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 이삭은 잘 하잖아요. 말 듣고 따르는 건 잘 하니까 이집트로 안 갑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으로 가고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그 아비멜렉 그 지역의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명이 아비멜렉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그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아내에게 이삭의 아내는 이름이 뭐죠? 리브가에게 나 오빠라고 불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오빠라고 그래. 그런 거예요. 와, 그것까지 들어보니까 이삭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게 보기는 좀 그래요. 근데 또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수동적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 보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웃들도 이렇게 갈등하고 부딪히면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피했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인물, 평화를 선택하는 인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말을 달리 보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요, 이삭의 인생에 있었던 굉장히 큰 사건, 제일 큰 사건, 어린 이삭에게 그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그 사건. 아까 얘기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자,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나한테 어디 가자고 그러더니 한 3일쯤 가가지고 올라가서 제사할 거다.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나를 붙잡고 묶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는 행위였지만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리 얘기도 안 했어요. 이삭이 양은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아버지가. 물론 죽진 않았죠. 근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상황을 어렸을 때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지 않겠어요?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 기억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삭이 그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삶이 조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영향을 보기도 해요. 근데 저는 뭐 그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타고난 성품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타고나는 성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고 욕심을 내서 나쁜 뜻으로 말고 괜찮은 뜻으로 이루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그런 거 뭐 이루고 이런 거 말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적응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삭은 그런 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가볼게요. 이삭의 일생을 대충 이렇게 훑어보고 나서 이 본문 말씀, 나이가 들었어요. 눈도 안 보여요. 그런 때가 돼서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 아들을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정신이 있을 때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그때의 상황을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이삭에 대해서. 이야, 참 좋다. 아들을 축복하려는 이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다. 이런 느낌이셨어요? 아니면 이 사람 좀 뭔가 얘기가 불안한데? 이런 느낌이셨나요? 뭔가 불안한 암시를 깔고 있어요. 그 서술 자체가. 성경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말할 때 눈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 이 사람이 분별력을 잃고 지혜를 잃고 총기를 잃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보면 돼요. 그런 상징을 가진 표현이에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몇몇 있는데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을 설명하면서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가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 시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상태가 아니고 정신이 맑은 상태가 아니고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도 떨어져 있는 상태겠구나 하는 짐작을 하게 만들어요. 나이가 들면
힘이 약해지죠. 저는 제 아들에게 집니다. 힘으로 싸우면. 아들은 저는 번쩍번쩍 드는데 저는 저보다 훨씬 가벼운 아들을 들 시도를 하지 않아요. 다쳐요. 그런 때가 되어버렸어요. 나이가 들수록 20대가 넘어가서 30대가 되면 이제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꺾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해야 되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기 시작하면? 약을 먹어야 될까요? 약을 먹는 거는 이제 뒤로 미루시고 관리를 해야죠. 우리 박은주 권사님처럼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습관을 가져서 내가 허락된 최대한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이 이삭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는 만큼 약해지기도 하고 예전 같지 않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 관리해서 최대한의 건강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약을 드시는 것도 지혜예요. 먹어야 되면 먹어야죠. 근데 몸이 늙어가고 약해지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고요. 기억나는 성경 말씀 있죠.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제가 미리 찾아놨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아멘. 겉사람은 낡아져요. 태어난 몸은 육체는 성장을 멈추면 늙어가기 시작해요. 그건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온 지혜를 쌓아갈 수 있고 그 위에서 인생을 길게 넓게 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고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어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삭의 모습은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애절합니다.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 얼마나 살았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상황 이후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곱이 에서인 척 거짓말로 그 축복을 받고 그래서 에서가 와서 그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의논해서 외삼촌 집에 좀 보내자 해서 외삼촌 집에 갔죠. 거기서 얼마나 일했죠? 결혼 아내를 얻는 것으로 7년, 14년에 6년을 더해서 20년을 일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집 떠나서 20년 일하고 아들 야곱이 돌아오는데 그때 이삭이 살아있어요. 그때까지. 20년 이상 더 삽니다. 말씀에 보면 그리고 또 더 살다가 죽어서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례를 치렀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사람이 자기가 갈 날을 알 수는 없죠. 근데 사고로 떠나게 되는 게 아니라면 대략 때가 됐구나 뭐 이런 짐작은 할 수 있죠. 수십 년을 살아온 경험과 자기의 몸의 상태를 자기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구나 요거를 대략 아는 게 지혜로운 삶일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직 멀었는데 20년 이상 남았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축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겠다 해서 일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으로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됐고요. 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동생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마음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됐죠. 아버지의 무분별한 지혜롭지 못한 상황 판단으로 인해서 가정사가 얼마나 꼬이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런 일은 우리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롭게 분별하고 적절한 때를 깨닫고 때에 맞게 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삭을 보면서 저는 다른 이삭 인생 전체를 뭐 나쁘다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조금 기울어진 눈으로 보면서 말할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누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인생의 무게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살아보지 않은 한 남의 인생을 두고 쉽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만은 이삭의 인생을 좋게 평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예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그러지 않기를 배우자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 또 얘기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있는 그런 모습. 축복을 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뭘 단서를 달아요? 가서 화살을 가지고 가서 사냥을 해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해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분은 눈도 흐려지고 그럴 정도로 나이가 드셨는데 나이가 드시면 식욕이 조금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보통인데 식욕만 남은 분 아닌가요 이거?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일 수 있죠. 그죠? 근데요 말씀을 보면 아닌 게 드러나요. 창세기 25장 28절 앞의 이야기예요. 지금 상황보다 앞의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이 앞 얘기에 살짝 나오는데 이 가정의 앞날을 좀 미리 얘기해주는 암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육식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베지테리언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고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 고기를 갖다 주는 아들이 좋아요. 근데 엄마는요? 다른 아들이 좋아요. 아버지가 한 아들을 편애하면 엄마는 또 다른 아들 쪽으로 마음이 가기 마련이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게 뭐예요? 한 부모가 특정한 자녀를 사랑하는 거 기울어진 사람이죠. 편애하는 거예요. 편애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가정에 아픈 관계를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레 기울어가는 편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드러내놓고 나에게 고기를 주는 아들을 사랑하고 집에서 내 일을 돕는 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요. 아들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아들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들만 얘기해도 죄송해요. 딸도 똑같아요. 그런 상황이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먹는 거 얘기를 하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편애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니 성경의 인물들을 왜 이렇게 안 좋게만 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한 행동이 다 옳지 않고요. 성경의 미덕은 좋게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기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은 좋게 배우고요.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배우면 됩니다. 다시 먹는 거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첫아들, 맏아들에게 그걸 해주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앞에 놓고 단서를 달기를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그렇게 번역한 이유는 음식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식욕에 집착하는 거 음식을 좋아할 수 있죠. 먹는 걸 좋아할 수 있죠. 저 먹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먹을 상황이 아니면 안 먹을 줄도 알아야죠. 사람이면. 집착하는 건 그걸 넘어선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내버려 두고 거기에 매이는 게 집착이. 이 이삭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분별하는 지혜. 중요한 것 앞에서는 그 다음 것들은 미루어 놓을 수 있는 마음. 그게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어지는 상황들은 그런 부모들의 영향에서 나온 일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의 쳐다드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셨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 형 에서에게 죽을 주면서 장자의 고난을 사지요. 그랬으니 에서는 장자의 고난을 소홀히 여겼으니 당연하지. 이런 얘기를 하거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곱은 거짓말을 통해서 실제로 아버지 이삭의 아주 풍성한 축복을 받죠. 거짓으로 받았지만 그 축복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축복이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냥 이렇게 봐요. 이 야곱이 장자권을 샀든 말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든 말든 그것과 관계없이, 혹은 그게 괘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으니요. 그리고 야곱에게서는 방법은 좀 못됐지만 귀한 것을 분별하고 귀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또 본받을 만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 에서는요 어땠어요? 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지만 보면 에서는 막 삐뚤어집니다.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로 막 삐뚤어지는데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그들의 전통에 비춰볼 때 이방인이 아닌 자기들 동족과 결혼하고 일부일처제가 적절한 건데 부인을 몇씩 두면서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것만 보아도 에서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 그 계보에 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선택을 한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야곱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라도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내 선택이니 내가 책임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 성경의 기록으로 남은 이삭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좋은 모습만 보고 배울 수는 없고요. 잘못한 것들, 그러니까 적대시되는 믿음의 백성들의 적대시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것도 없겠지만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부족함과 잘못된 것들은 역시 우리가 평가하고 그것을 반대로 그렇지 않는 것으로 배울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인생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이 장면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타고난 성품과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요. 어떤 기질, 어떤 성품을 타고났다고 해도 그것을 잘 개발해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자기 성격이 불만스럽고 싫을 때도 있죠. 타고난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좋은 쪽으로 사용하고 개발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인격을 믿음 안에서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내 인생에 주어진 환경, 타고난 성품이 있다면 또 인생의 상황에서 주어진 그런 환경들도 있겠죠.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말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삐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렵고 힘든 삶의 환경을 딛고 더 아름답게 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따르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삶의 한 장면을 보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셨고 나에게 인생을 주셨고 또 내가 선택하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